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발람이라는 사람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본문이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와 3번 마주친 이야기의 반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발람이라는 한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나귀가 있고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발람의 모습, 또 한쪽에는 저주하는 일을 청탁하는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있고, 한쪽에는 그것을 못하게 막으시는 하나님, 축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발락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 발람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그의 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4개의 예언이 있는데, 오늘 2개, 다음 주에 2개, 이렇게 해서 4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의 패턴을 보면은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이 바알 신당에 있는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진영의 끝이 보이는, 한쪽 끝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제사를 준비해서 그 신을, 자신이 섬기는 신을 이제 제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제 축복을 예언하게 됩니다. 원래 발락이 이 발람에게 요청한 것은, 청탁한 것은 저주하라는 청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그 입을 통해 예언하게 하십니다. 도저히 이건 참을 수 없다 해서 발락이 다시 발람을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볼 수 있는 다른 위치, 비스가 산 꼭대기로 그를 안내해서 다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데, 자, 이런 패턴 하에서 진행되는 발람의 예언, 그 예언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때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구별하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별하심. 자, 이것은 사실 본문이 22장 39절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발락 모압 왕이 발람에게 청탁해서 그 선지자, 미디안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서 바울 신당이 있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바알에게 많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2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가 드리는 희생 제사가 누구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사는 누구를 위한 제사냐? 신을 위한 제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알 신당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발람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발람이 이제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어떤 신앙인들은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셨나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거죠. 어떻든 이런 자기를 위한 목적하에서 드린 제사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예언의 내용인즉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데, 그 내용이 8절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보시면요, 우리 자막의 내용만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제대로 된 말이죠.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저주를 해요? 그게 성립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꾸짖지 않았는데 내가 꾸짖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저주받을 수 없는 민족, 저주받을 수 없는 백성, 반대로 축복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언제 약속을 하셨나요? 창세기 12장 3절, 우리 자막의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민족은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백성들은, 저주하는 나라들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러했고 바벨론이 그러했고, 그렇죠? 아수르가 그러했고 심지어 저 나치 독일도 그러했다는 거죠. 이 주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모든 통치자와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 창세기 12장 말씀 2절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셨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팔레스틴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문자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이유가 뭐냐? 적어도 세 가지 성경적인, 신학적인,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민족이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민족,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민족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질 않아요.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겁니까? 이렇게 축복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자막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세상 열방 모든 나라의 민족과 다르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르게 구별하셨다. 구별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 민족들과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 중에 하나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스페셜한, 특별한 민족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사가 어느 다른 나라에 파견이 됐을 때 그 대사는 대통령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 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 대사의 그 위치가, 그 격이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으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재산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별하셨느냐? 신명기 33장 3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자막의 내용만 시작. 제가 그 표현을 좋아해요. 그의 수중에 있으며. 여러분의 수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수중에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중에는 뭐가 되게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사모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제가 주머니를 이렇게 꺼내 보이죠. 여기 있다고. 사랑하는 존재는요 항상 수중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의 백성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또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특별한 존재, 아주 보배로운,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따로 떼어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대로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여기거나 아니면 많은 신들보다 더 못한, 격이 수준이 더 낮은 어떤 존재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바라는, 그들이 원하는 신을 선택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다른 신, 다른 왕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가장 치명적으로 실수한 게 뭐냐? 그게 사무엘상 8장 5절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그들이 나와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그 왕을 가진 모든 나라라고 그랬어요. 왕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크든 작든 모든 나라가 왕이 있죠. 그 왕이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이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 하나님의 수중에 그 마음에 사랑하시고 정말 그 보배로운,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특별하게 그 한 민족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백성들은 정반대로 그 하나님을 모든 나라의 왕, 신,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부터 온갖 종류의 공경을 겪기 시작합니다. 진짜 왕을 버린 결과로,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그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이 낮은 인간 왕을 선택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세상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8장 5절의 요구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너무나 하나님 앞에 매우 특별한 존재들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교회가 구별되기보다는 세상과 구별되기보다는 세상을 모방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주일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가 이제 그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럼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유명한 캠벨 몰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고별될 때 교회는 세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을 때는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될 때는 진정 세상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구별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민수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구별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dust라는 단어입니다. dust. 바닷가 해변에 있는 그 모래알보다 더 작은 단위의 그 티끌이 셀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들이 번성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어디서 쓰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백성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 번성을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할 때가 언제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선택받은 그대로 구별되어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장 10절을 한번 또 보여주시면요, 이 발람이 볼 때에는 저 백성을,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저 이스라엘 민족은 건들 수 없는 사람,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당신들처럼 되고 싶다. 당신들의 인생처럼, 당신들의 종말처럼 되고 싶다.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바라볼 때 이런 부러움을 자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구별됨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냐는 거죠.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나요? 개종을 했나요? 아니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발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의의 삭새에 마음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 있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과 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을 죽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 의인의 죽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의인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운 의인의 삶을 살았어야 돼요. 생명과 삶이 있는 자만이 의인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well dying이라고 말하죠.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의인의 죽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그 전제가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발람은 민수기 31장 8절에 나중에 가보겠지만 미디안의 그 멸망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랬지만은 그렇게 될 수 없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구별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거냐. 이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생명을 안고 의인의 삶을 살다가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차원의 구별됨인 거예요. 그런 구별됨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 의인을 저주하려고 해도, 망하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왜요? 특별하니까. 왜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저주를 막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래서 축복으로 주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것이 되지 않고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욕심 그 자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것이 되기 전에 주님의 것을 원해요. 그런 걸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많이 들어보셨죠? 기복신앙.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복된 존재가 되기 전에 복을 원하는 거예요. 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이렇게까지 보호하시고 왜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느냐? 그것은 그들의 구별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런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어서 주님의 것이 되어서 의인의 생명, 의인의 삶을 살아가 그런 존재로 서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저주도 여러분을 건들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그 백성들이 누리는 그 축복,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구별됨. 그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키다. 두 번째는요, 임재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면은 발락은 어떻게든 발람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23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어떻게든 그들이 저주만 받을 수 있다면 발람을 어디든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이 발락의 시도를 보여줍니다. 거기서도 또 많은 희생을 드립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발람 입장에서 보면 발람은 의인의 죽음을 죽고 싶어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해서는 안 돼 점수를 사용하고 마귀와 교제하는 것에 참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두 마음을 가진 자죠. 두 마음을 가진 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두 마음을 가진 자. 마음에 원하는 것과 삶이 완전히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
그런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 많죠. 민수기 23장 2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아멘 훈련이 안 돼가지고 참 힘없는 아멘 소리가. 괜찮아요. 진정성만 갖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들,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왜 함께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분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당해낼 자가 없어요.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삼손을 이길 이 적들이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삼손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압도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진압했던, 압도했던 삼손이지만 아무런 힘도 없는 두 눈 뽑히고 맷돌을, 거대한 맷돌을 가는 아주 초라한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초자연적인 돌봄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돌봄이란 건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보실 때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신다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어두움은 빛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약함들을 다 하나님이 없애지 않고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지 않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축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아무리 발람이 별별 점수를 다 써도, 방법을 동원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끄떡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수학적인 표현이죠. 그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낭공불패, 그 어떤 것과도 싸워서 패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걸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대단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점술가, 마술가인데 어떤 걸로도 저들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을 두 손 들은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에게 속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분을 당해낼 자가 없잖아요. 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하여튼 약속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9절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함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냥 진짜 믿고 아멘 하시는 거죠? 계속 아멘만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러워요. 한번 시편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118편 5절 이하 8절인데,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아멘. 여러분은 누구 편입니까? 주님은 우리 편인데 나는 누구 편입니까? 옛날에 지금 요즘 애들은 그런 놀이 안 하죠. 이렇게 내 편, 이 편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편 나눠가지고서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서로 그 내 편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 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주님 편이 아니야.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 편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 편이에요. 항상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배신을 해. 주님 편을, 거의 주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자꾸 다른 쪽 편에 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시선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분은 문자적으로 임마누엘이신 거죠. 함께 하시는 분이죠. 내 안에 계시는데 어딜 가시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이하 6절에서는 그분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분이 격상돼서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보좌 곁에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왜 이 모든,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모든 것이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은 사랑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명 그것을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둘 수 없는 거예요. 축복 가운데 두는 거죠. 근데 마귀는요, 지금도 제 결론인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저주하려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마귀의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보혈의 주님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우리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과 함께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우리의 보호막이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기도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또 주님 뜻에 순종할 때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백성이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은 어디를 가도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별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이 확실한 믿음과, 우리가 그분 뜻 안에서 서 있을 때, 그분의 뜻을 따를 때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기적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고, 이제 발람의 입술을 통해 예언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오늘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다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의인의 생명과 의인의 삶이 있는 한 우리는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